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소유가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 가장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가정을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 여러분들 여러 상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 정답을 너무 잘 아셔. 일부도 가장 그래서 뭔가 가정에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5월이 되면은 전부 모든 교회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생각을 하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둘째는 또 어버이날 어머니에 대한 말씀 전하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 5월 달이 되어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1년에 한 번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너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조금 딴 걸 전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을 전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가정에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 포기하고 있는데 가정 그러니까 막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요. 말하는 저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들이 점점 이제 이 말씀을 가정에 대한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가족이 이제 목사님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봤는데, 오늘 자기가 왜 하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셔서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이제 위로를 하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메시지, 우리 가정에 대한 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오히려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아니다, 정말 잘 얘기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 저는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다른 데 가면 내가 그냥 어디 뭐 하고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힘든 모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라고 얘기가 축복을 해줬어요. 아주 잘못했는데 축복을 해줘.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축복이 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 잘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 너 왜 그랬어? 그는 참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혹시나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잘 짚는
그런 성령의 귀를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일부에는 기도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또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에도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도 그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시는 이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빼앗긴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나 항상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항상 꼭 잊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교회 기도도 다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 가족에게 일어나는 기도를 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각자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하루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옷자락도 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완전하게 덮어서 오늘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희 매일이 우리 가족에게 저에게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가족을 어떻게 내 필연적인 거 선택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 교회에 좋게 만나는 것도 이 마지막에 큰 축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이거 진짜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 정말 성도들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씀을 바로 전한다 해서 막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불순종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부족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아멘 그러고 그냥 또 잘못했다고 울면서 찾아오고 이러는 거 보면 저도 아까 사실 1부 마치고 목사님하고 저도 따라 울었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잘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얼마나 참 귀한데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만남이 여러분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눈 뜨면 있는 그 집안에 그 부모와 자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것을 공감을 하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교육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이 만남은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우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떤 분이 나는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화가 굉장히 나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 혼자 살고 가족도 없는데 오늘 이 설교 메시지는 저한테 너무나 오히려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혼자 살고 그러는 걸 왜 제 탓인가요? 그래서 찾아오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매일 혼자 사는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회하기도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사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이 하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고, 앞으로 난 가족이 없고 결혼을 할 분은 또 내가 앞으로 이런 가정을 만들어내겠다. 각자 메시지를 아멘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위로를 해드리면서 진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잡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처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나하나도 들을 수 없는 만큼, 차마 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만큼 우리에게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참 많은 상처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오늘도 아마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 상황은 여러 상황이 참 많이 힘든 상황도 있을 거고,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던 길이 혹시나 잘못되었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중에서 바로 부모와의 그 관계, 그 심리학에서는 제가 사실은 옛날에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제 교회는 4대째 크리스찬이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은 안 읽으면서 막 심리학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혼자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될 거를 혼자 그냥 오만 짐은 내가 다 진 것처럼,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고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심리학은 3살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정말 말하지 마라,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일단 인간들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학에서는 3살 때까지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애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엄마들하고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누워서 그냥 응아하고 먹고 울고 이런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무의식 쪽에 그게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이런 엄마, 말도 한번 안 걸어주고 무표정한 엄마, 그냥 이게 육아가 일이 돼요. 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되면은 애들도 무표정하대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다 100% 그렇다고는 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어쨌든 심리학에서는 이 3살까지의 부모와의 이 애착 관계로 인간이 바로 크면서 이 인간관계에 바로 그 틀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3년 애착 관계다. 그래서 애착 손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커서도 계속 그 애착,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로 마음에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애착 손상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바람둥이 있잖아요, 남자들. 남자들 바람둥이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또 변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그 연구 결과에 의하자면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컸어도 그 애착 본능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도 아니네, 이 사람도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둥이가 된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변명할 건 없지만, 저는 어쨌든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과의 관계.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일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우리 부모가 이랬으니까 난 이렇지,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것이라는 얘기를 하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말은 4대째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은 저 안에서도 굉장히 부모하고 가족에 대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는, 엄마는 이런 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제가 늘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거를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모님인데도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게, 이걸 우리는 자식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님은 새이빨 정말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제가 모든 것이 다 위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더라니까요.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얽매여 있고 나는 부모한테 받은 상처, 누구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게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 얽매여 있던 것이 자유함이 되니까, 영어로 내가 성장하니까, 성장한 눈으로 보니까 부모도 가련한 인생이고, 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지만 제가 볼 때는 가련한 인생, 저 자신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부모들과의 그런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러니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깝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가정교육 하는 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뭐를 듣고 또 뭐를 소통을 하고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래서 이 과정교육. 그래서 요즘은 아예 막 정말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가정교육 그러면 또 돌 던질 것 같아요. 그냥 막 왜 그냥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야 되냐 하는데,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진정한 보호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자유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자유, 많은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얘기하면 속박당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거는 순종하라. 그런데 요새 이제, 근데 제가 한 20년 전 됐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는 너무 바쁘고 진짜 아기를 낳았는데 우린 내 애는 못 나오니까 왕짱을 키우겠다 해서 혼자 왕짱을 하나 키웠어요. 근데 이제 걔가 오니까 나도 너무 기쁘더라고. 조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기쁩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너무 기뻤는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얘를 그 케이지 안에 못 넣겠는 거예요. 어머야, 이 불쌍한 애를 갖다가 세상에 케이지 안에 넣으면 얼마나 깝깝할까. 그래갖고 저는 제가 외출을 하면서 막 동네 집안의 모든 걸 사방팔방 뛰어다니게 놀게 이렇게 이제 놔둔 거죠. 근데 전문가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불안하대. 그러면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해서 진짜 이 케이지에 넣어서 자기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거기 편하게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내 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이 경계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가장 보호를 받고 가장 정말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2개가 있어요. 먼저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가정이 안정이 되면은 교회 생활도 잘 한대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전부 교회 탓을 합니까? 그 목사님 너무 힘드신 일이 있었나 봐요. 잘 생각해 보라고. 부부 싸움을 하면은 교회에 빠지고, 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안 좋으면은 교회 와서 인상을 쓰고 왜 전부 교회 와서 그러시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에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저도 좀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부 다 힘들면은 그걸 해결하기보다 그냥 교회 금방 잘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아우 나 이 감정으로 뭐 교회 안 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고 이제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저는 이게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 저는 내가 잘 키운다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해야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보면 학교를 보냅니다. 그럼 학교에서 내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겠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를 교회에 보낼 테니까 좀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역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걸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훈계를 하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아비와 어미가 말씀 가운데 먼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일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물질을 진짜 남겨주고 이 세상 성공을 따라가게 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이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고 아시나요? 지난주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능 만점을 먹은 2018년에 수능 만점을 먹은 아주 명문대 의대생이에요. 얼마나 수능 만점을 먹고 했으면 그 아비와 어미는 얼마나 더 이상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명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여자아이가 헤어지자는 얘기 하나 때문에 의대생이니까 어디가 급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 끔찍하게 죽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일본에도 그런 사건이 자주 납니다. 우리 9년에 내가 하도 끔찍했어. 어느 엄마가 딸에게 너는 의대를 가라. 여러분, 뭐 의대를 그렇게 꼭 가야 되나요?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딸은 실력도 안 되고 나는 못 가겠다. 그때 엄마는 벌써 사람들에게 의대 갔다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믿음 좋은 엄마가 있어요. 그래갖고 소문까지 다 냈는데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낙방 9번 낙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딸을 그렇게 별별 욕을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뉴스에 뜬 거예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괴물을 처단했다.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괴물을 처단했어. 나는 형무소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성공 뭐 이런 일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잘 알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해달라고
아마 내 뜻대로 키웠으면 우리 자녀들 목회 안 시켰습니다. 내 뜻대로 했으면. 주님 절대 목회는 안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자녀를 가장 망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가장 망치는 사람이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엄마래요, 엄마. 아버지들은 그래도 좀 냉정한 면이 있어. 엄마들은 감정이 이랬어, 막. 애들이 좀 힘든 걸 볼 수가 없어. 저도 좀 옛날에 그랬으니까 다 알아요. 내가 대신 해줘야지 되고. 애들이 힘들어야지 이 성장통도 생겨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요즘 애들 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는지. 오늘 만나서 같이 자고 우리 옛날에 그 시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서도 멘탈은 너무 약해 또. 뻑하면 죽는다 그러고 막. 도대체 이게 이 세상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랬더니 정말 요즘은 애들이 제가 옛날에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때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중학생 때는 애들이 막 폐가 이렇게 있으면서 집단으로 한 애를 굉장히 이지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지매야. 이건 뭐 준비가 아니고 막 저 보니까 지금 큰일 났네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애를 진짜 이지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또 그냥 일어나갖고 또 일본말도 못하는데 일본말도 못하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어. 가가지고 니네들 뭐 하냐고 지금. 근데 하나님 너무 은혜예요. 착한 애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 절대 그러지 마. 집에 오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진짜 엄마가 그러면 안 돼 진짜. 애들 요새 칼 들고 다녀 막 이런 시대인데 어디서 일본말도 못하는 외국 여자가 나타나갖고 뭐 하냐고 막 이랬더니 그래도 걔들이 이러고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했대. 그러니까 나까 욕해야지 뭐 왜 이러냐 도서관에까지 와서 이랬더니 알겠다고. 그래 이제 슬슬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그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는 거야. 이제 진짜. 근데 그렇게 하고 저도 이게 참 이 오지랖이 참 이게 뭔 일내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는 네 이제 안 보고 본 거 이제 이러고 살면서도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자녀들을 교육을 집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 부모의 사실은 이 역할이라는 거.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가르치는 거지. 내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네 집에 보내주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니네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랍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시고 이래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데 난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제가 부러웠어요. 아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다 해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의 연약함, 먼저 부모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라 그래도 너무나 어려움이 닥치는데 왜냐하면 결혼은 연습이 없거든요. 모든 게 그냥 부쩍게 혼방 그냥 무조건 애 낳는 것도 뭐 그대로 뭐 결혼해서 남편하고 막 이 모든 것이 부딪히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가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감사는 하지만 잘못 깨닫고 있구나.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가정은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내가 사역만 안 했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더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든 가운데도 내 자녀들을 정말 내가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참 어려움이 사실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은요, 교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정말 무슨 모임인지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상처가 많아.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얼마나 진짜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공중전 무슨 전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신혼 때부터 제가 진짜 책을 쓰면 목사님 와르구치 할 거 제 책 많이 쓸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만 그러냐? 우리 목사님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야 아마. 왜 고집은 이렇게 세갖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이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얘기를 했지? 이 신혼이 깨소금을 어쩐다고? 깨소금을 누가 볶아? 이제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냥 하는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당신 이리 와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깨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여기 온 게, 여러분 이 훈련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편한 거.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좀 편한 거예요.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 좀 안 걸어주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나이가 이제 들고 나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신 것인지 늘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그 옛날 같아 젊었을 때는 진짜 잘못해도 여보 목사님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하대. 근데 내가 미안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 뭐가 미안해요 하면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사과를 하시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사과하신대. 그런데 요즘은 다 아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요즘은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맙냐면은 많이 참아줬어. 지금까지 참 많이 참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나만 참았겠어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 더 많이 참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고 가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나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었어. 나 이런 가정에 있다가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빨리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백마 타고 온 왕자님하고 난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해 줬어요. 그래, 그 꿈을 가지는 건 좋은데 백마 타고 온 왕자는 너를 태워갖고 같이 달리는 게 아니라 너를 태워서 초원으로 같이 달려주는 것이 아니고, 넌 백마 탄 왕자가 말에서 내리면 말 씻어주고 세화해야 돼. 그냥 발 씻어주고. 그게 바로 부부고 결혼 생활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오늘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도 결혼했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결혼을 해서 어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게 남편이 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꿈은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장창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 저는 우리 자매들 결혼에 대한 꿈을 제가 다 깨고 다녀요. 꿈깨 그냥 결혼에 이제 준비하는 거. 내가 어떤 신부로 준비되고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오는 거야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난 결혼해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저는 그 남편을 한번 보고 싶어요. 같이 깨지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저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완벽해갖고 요새 애들 결혼하는데 왜 이혼율은 그렇게 높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자면서 아끼고, 냉장고 하나 샀을 때는 너무 기뻐서 잠도 안 오고, 밥솥을 하나 사서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절대 안 헤어져. 그때 그 당시엔 절대 안 헤어져. 절대 안 헤어지는데, 요즘은 어떻게 결혼을 하면은 한국에 무시무시하대요. 보니까 막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해서 보내주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단에 비유를 합니다. 늘 물을 주고 가꿔야지만 아름답게 꽃이 pin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사실 우리 부모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잘 키워야 되지만, 요즘 아이들도 이래 디모데스에 보면 이미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가 있으면 천년기념물이라는 얘기를 한달 정도로 순종을 안 해요. 전부 내 멋에 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이런 삶을 사실은 아이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다 커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오늘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애착 관계부터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심어져야지만,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도 애들이 절대 감사하게 생각 안 하네. 완전 방임했다가 인제 와가지고 막 하면 그 잔소리가 돼서 다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집 나가.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녀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낳을 때 낳는 게, 이게 생명을 걸고 낳는데, 낳는 거는 이건 또 괜찮아요. 키운다는 게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싹 그냥 금방 데리고 가는데 아마 이삭이 10대였어. 16살, 17살 때여서 아마 금방 바치러 데리고 갔을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순수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대 되면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얼른 바치라니까 얼른 바치. 그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애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는 사춘기, 아내는 갱년기, 집에 가면 막 불꽃 튀는 그냥 전쟁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고비를 잘 넘기면서 우리가 참 읽고 나가고, 결국은 가정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행복과 사랑이 사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참 훌륭한 남편이 있으면은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저 남편 뒤에 있는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지혜로운 아내면은 저런 훌륭한 남편을 이렇게 맞추고 보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너무 훌륭하면 아내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보조 안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남자는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녀들이 굉장히 훌륭할 때, 인품도 훌륭할 때 보면은 저는 혼자 상상을 해요. 참 어떤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저런 자녀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손흥민 선수 실력도 좋지만,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참 괜찮은 선수구나. 인격이 참 괜찮은 선수구나. 저는 참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는 역시 이런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축구 선수를 하겠다 했을 때 몇 번이나 물어봤대요.
너 축구 선수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할래? 그래도 하겠다. 그랬을 때는 하겠다고 애가 결정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완전 맹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어떤 그 초등학교 그 공간에 운동장을 약간 빌려갖고 계속 그 패스를 하는 훈련을 시키고 너무너무 독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애가 울어도 훈련을 시키고. 그냥 어느 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애는 울고 좀 쉰다 그러는데 아빠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왔더랍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어느 할머니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기 지금 나쁜 아저씨가 지금 애를 아주 지금 학대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참 제 딸아도 막 이렇게 막 바르게 키워야지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참 그 부모가 야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참 이렇게 키울 수 있었구나. 부모들이 보통 그 정도면 다 꺾어지잖아요. 그래 그냥 아픈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 아이고 고생했다. 빨리 먹고 시원한 수박이나 먹고 그냥 집에 그냥 누워서 그냥 편하게 쉬어.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이 아버지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체의 그 단련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더 존경스러운 것은 이 육체의 단련뿐만 아니고 이 아버지의 이 정신 훈련이라는 거죠. 늘 아들에게 먼저 선수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늘 겸손해라. 너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창 손흥민 선수가 아주 경기를 잘했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참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아버지,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클래스네요. 아버지가 듣기 좋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한 거예요. 내 아들은 아직도 세계적인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스가 되는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품이 따라야 됩니다. 성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참 훌륭한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번에 책을 써냈습니다. 책을 썼는데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한동안 친구 같은 부모, 이런 얘기가 유행을 했어요. 친구 같은 부모. 근데 이 아버지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줘야 되지만 친구 같은 부모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맞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친구 같은 부모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친구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직무유기. 저는 이 말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하면은 그 죄예요. 그죠? 벌 받아야 되는 거 직무유기 하면. 근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걸 직무유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부모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공감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같은 아버지라면, 친구 같은 부모라면 친구가 누가 그 사람에게 정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됐어. 너는 그걸 버려야 돼. 이렇게 와야 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오직 부모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점점 일부에도 이제 이 얘기 들어가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점점 이제 그냥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고 여러분 속에서 혹시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일부에는 막
왜 또 그런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음란한 것까지 요새 애들 막 음란한 거 얘기를 막 했는데 내가 왜 이러나 너무 왜 이렇게 막 나가나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모님 저런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지금 엄청 세상으로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것이에요. 아예 얘기가 나오는 김에 얘기를 합니다. 일부에는 갑자기 나왔어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도 참 내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 50년 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 뭐 30년 전에도 있을 수도 없는 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만나면 당연히 뭐 육체관계. 오늘 만났는데 기분이 서로 맞으면 가고.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고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될 것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강력한 영의 죄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서 하는 죄예요. 몸 밖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 음행은 여기 이제 우리 다 음행은 우리 몸에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음행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세월로 그 상대방이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어떤 그걸 했는지 그 모든 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영 안에는 이미 그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는데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어딘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해도 지금 돌 던지는 이제 왜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힘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자식을 잘못 키운 예들이 참 슬프지만 많아요. 사무엘도 사실 그랬고 그 대는 너무 훌륭했지만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의 자녀들도 사실은 정말 잘못됐어요.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 얘기해서 목사님인데도 자녀들이 교육을 아주 망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냥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릴 것이 많으면 앉아있을 때나 걸어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자든지 오직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하되 정말 그 자녀가 옳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엘리 집,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 징계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사무엘상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얘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채찍이 오고 징계가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되돌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나님 행하시지 않고 죽을 날을 하나님이 정해서 행하신다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에게도 심어줬을 때 그 가정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